사랑하는 전국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겁게 여겨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사실 이런 데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복에 복을 받게 하소서, 7배나 받게 하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이런 데는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비유 맞추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참 맞는 말씀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죄인된 우리가 볼 때 참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이 이상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오직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계시를 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액자에 걸어두고 자주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불시험과 고난과 욕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 혹은 앞으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불시험이나 고난이나 욕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있어질 박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트리잔 황제 때는 황제가 주님이시다는 구호 아래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를 잡아들입니다. 신실한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에게 수사관이 묻습니다. 황제 앞에서 맹세하여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 폴리갑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오던 중에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폴리갑은 화형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불시험과 고난과 갖은 욕을 참아낸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 뒤에 예기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성공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란 행복한 나를 만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숯이 화학적 원소 기호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재료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들이 못 가져서 안달인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람들의 손에 묻을까 봐 겁나서 만지기를 꺼려하는 숯덩이가 되겠습니까? 숯과 다이아몬드의 성분인 탄소가 땅속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열과 어마어마한 지압과 압력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숯은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면 숯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소가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되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을 지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3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당시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총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사법고시에 합격시키시고 국회로 보내신 다음에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각종 유력한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가정에서 형들의 따돌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냥 따돌림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살인적인 왕따를 경험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오늘날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팔고 사는 인신매매 거리로 시장에 팔려나가고 여우 같은 보디발 장군 마누라의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충성스럽게 보디발 장군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섬기고 적당히 등쳐먹다가 누명 쓴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 쓴 겁니다. 요셉이 경험한 상실감과 인간적 배신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으로 수십 년간 차디찬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극심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가족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후 몇 년간 정치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총리직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훌륭하게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마도 애굽 역사상 가장 훌륭한 총리는 요셉일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차디찬 감옥이라는 시련과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 중에 지도자를 뽑으라 그러면 단연 모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새로운 법과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가장 체계적인 법질서와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모세로서는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알아봐주고 순순히 따라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입장에서 마땅히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뭘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바로와 싸워야 하는 힘의 문제,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 하는 지도력의 문제, 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비전의 문제, 모두가 모세에게는 첩첩삼중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엄청난 개혁의 과제를 훌륭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중동의 어떤 지도자처럼 십수년간 구테타 연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바로 전에 40년간 극심한 고난의 삶이 전부였다는 사실이에요. 40년간 푸른 초장 다니며 인생이 편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이르도록 열심히 대기업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산 중년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상실감, 충성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로움과 괴로움은 모세 스스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에 40년간 고난의 훈련장에 있었던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40년간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40년간 고난받고 고난받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모세의 40년은 쇠하지 않는 뜨거움으로 쓰임받았던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세의 40년간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10여 년이 넘도록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의 칼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 충성스러운 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손 대대로 수많은 왕들에게 내 종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다윗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기준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늘 흐뭇해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커다란 그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장차 보내리라.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성경책에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 부분을 읽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도대체 이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맞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직접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만큼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고난의 삶 그대로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노래하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의 삶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 그러면 다니엘과 새 청년을 거론할 수 있죠.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삶이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영롱한 빛들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진한 감동을 경험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저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건이 허락됐으니까, 형편이 좋았으니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도전받는 시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풀무불의 불시험이 이들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던 왕이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수많은 왕들을 섬기는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고난은 이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시련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하게 여기며 바울을 사모합니다. 저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멋있게 보는데, 바울은 언제나 그림이 컸어요. 그의 비전은 언제나 원대했습니다. 어떻게 원대한 그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깊이 보았을까? 정말 부럽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한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장인 것입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능력 있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것이 또 없습니다. 돈이 좀 넉넉했으면 우리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더 좋은 곳으로 대접해 드릴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몇백만 원이 없어서 이 집 저 집으로 전세 월세 옮기느라 서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 학자금 부족해서 가슴을 치신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말기암 투병 중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거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출국하기 전에 딸을 낳았는데 심장병이에요. 난 지 한 달 만에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 수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아픈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절실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의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냈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큼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음을 느낄 때 부모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삶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 너무나 부러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남편은 언제나 폭력적이고 남편은 여전히 술에 묶여있는 변함없는 삶을 바라볼 때 참담함을 느낍니다. 가정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오는 고통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평생 술로 사셨고 평생 어머니를 자식 보는 앞에서 개패든 만신창이로 만드셨고 언제나 저녁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지금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갖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참된 성공과 성도의 참된 형통은 고난 없이 진정한 형통이, 참된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곧 성공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넣습니다. 그 고난의 훈련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시지 마십시오.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내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대에 준비된 자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단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이제는 감사합시다. 이 고난의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은 영광이요 복 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하나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가정의 고난, 사업장의 고난, 질병의 고난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극동방송 청취자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존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사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동행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영광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인내하는 모든 청취자들 머리 위에 극동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